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시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은 비록 작은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성막을 참 사랑하신 것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모세에게 그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보시면은 그 성막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모세가 감히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막은 참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작은 집이었고 또 그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나와서 지은 비록 보잘것없는 성막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에 빛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대하 7장 말씀에는 성전 봉헌의 기도가 다 끝났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온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고 제사장들이 그 찬란한 빛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나 하나님의 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 개축한 교회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밝은 빛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19년 전에 세워졌을 1894년도는 참 우리 시대가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개화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소용돌이 속에 살던 때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설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좋은 애국지사들을 많이 주시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신 분들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군사 독재 시절에는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평화 통일 운동했던 것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가 문민정부가 막 시작될 때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성을, 사회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는 사회 봉사이며 사회 복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사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말 사회의 불을 꺼주고 사회의 모든 재난을 구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장로교회를 개혁교회라 그럽니다. 우리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혁주의 전통 속에서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개혁교회는 물어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대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항상 시대에 따라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시에 개혁교회는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항상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대에 따라서 개혁되고 정말 사회가 필요한 대로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정확한 대답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될 때에 진정한 우리 교회가 교회다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밝혀낼 줄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잘 받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들을 모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훈련하게 되고 요단강 건너가서 다시 말하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교회의 모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형을 추적해 올라가게 되면 광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했던가, 광야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참 교회다운 모습을 밝혀나갈 줄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교회 원형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 교회를 알아야 해요. 오늘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광야가 교회였고 교회는 광야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광야 교회를 통해서 참 교회 모습이 무엇인가를 밝혀보시고 119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충만한 교회가 참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날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첫째는 어떤 교회가 광야교회이냐? 광야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말씀하시요. 다시 말하면 성소가, 다시 말하면 조그마한 성막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편만하십니다. 모든 곳에 다 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그마한 성막 만드시고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다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십니다. 이곳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종로 2가에서 아무개를 만난다 가정해 보십시오. 종로 2가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겠습니까? 지하철을 타도 많이 만나고 그래가도 많이 만나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은 그 만나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 종로 2가에서 제가 만날 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우리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다 계셔요. 모든 곳에 다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죄 사함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만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사함 있는 만남이야말로 참 만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의미 없는 만남이듯이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나되 우리가 머리로 만나는 것은 참 만남이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 사함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곳에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만남에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나요. 우리 일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만납니다. 아빠를 만납니다. 형제들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못 만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만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날마다 만납니다. 만남 그 자체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전환을 가져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 보십시오. 삼중고의 장애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돼요.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바로 그 말을 태어나게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어떤 책을 보니까 고 박정희 대통령이 고 정주영 회장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 우리가 도약의 발단을 맞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박지성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히딩크가 박지성의 잠재력을 보고 말했답니다. 야, 지성아, 월드컵 때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 적어도 한번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가서 뛰어야 되지 않겠니? 이 말을 듣고 박지성이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한마디 말, 한 사람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도 많이 변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우리 삶 전체가 변합니다. 내 일생이 변할 뿐만 아니라 내 생까지도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되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 작은 어부였습니다. 매일같이 고기 잡아 살아가는 어부였지만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가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전까지는 핍박자였지만은 그의 이름도 바울로 바뀌고 그의 삶도 복음 전도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얼마나 세상에 초라한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린 제법 괜찮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삽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귀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린 감사해야 해요. 치바 고모유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생이 빛나는 만남의 법칙 50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만나는 사람이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그랬어요. 또한 사람을 만나면 90%를 바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90%가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100%가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완전하게 바뀌는 것이에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이전의 내 삶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연습 같은 삶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삶이 아니에요. 한 번 사는 그 삶을 완벽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 만나야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모습 보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적어도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고해 줍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의 죄를 고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전 지성소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휘장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고해집니다. 매일매일 내가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이루어지고 날마다 실천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작가가 1821년도에 모스크바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28살 되었을 때에 좀 좋지 못한 정치 집단에 가입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런 열차를 타고 저 시베리아에 있는 옴스크라고 하는 감옥으로 이송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참 가다가 토불스키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역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때 그 장교 부인들이 이 잡혀가는 이제 죄수들 불쌍하다고 따뜻한 차를 대접을 했대요.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어떤 장교 부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조그마한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 도스토옙스키의 손에 이렇게 쥐어줬답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가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성경 읽는 가운데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도스토옙스키가 사형당하기 2분 전에 황제로부터 사면을 받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죽었어요.
자기 삶이 얼마나 극적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삶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참으로 놀라운 책들을 많이 씁니다. 죄와 벌, 까라마조포의 형제들, 이런 책들을 써요.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 그런 소설들을 많이 쓰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사실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위에 선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도행 7장 38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러분 지성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 말씀하셔요.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모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첫 번째 교회, 광야 교회의 목회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모세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얼마나 재판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잘 이끌어갔습니까? 아무리 백성들을 잘 이끌어갔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했다면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백성들 재판?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광야에서 잘 이끌어가는 건 물론 중요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백성들에게 잘 전언하는 것, 배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이것 빼놓고는 어떤 것들도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합니까?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 이것 빼놓고는 어떤 것들도 중요한 교회의 핵심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이 교회는 본질적인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째는 캐리구마, 말씀의 선포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 반응하는 것, 작용하는 것을 디아코니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적으로, 우리 안쪽으로 작용되는 것을 코이노니아 그렇게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캐리그마나 디아코니아나 코이노니아나 교회의 본질적인 세 가지 사명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디아코니아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코이노니아도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 빼놓고 어떤 것들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목회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격도 좋고 잘생겼고 목소리도 좋고 재능도 많고 하지만은 말씀 전하지 않는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 외에도 얼마나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설교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설교 빼놓고 다 하십시오 하겠습니까? 저는 다 빼놓고 설교만 하겠어요? 설교하지 않으면 절대로 목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외에 어떤 것들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가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성경 말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중심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빼놓고는 절대로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교회는 말씀을 잘 외치고 말씀이 잘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 묘한 말이에요.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가 뭐겠느냐?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는 말씀이 육신이 된, 육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실천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을 내가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말합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린 전달하는 곳이에요. 말씀을 잘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왜 살아있는 말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4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까지도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사신 분이 아니라면 말씀도 아마 죽을 거예요. 우리 헬라 성경 원문 말씀해 보시면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 말씀 본질, 본체를 얘기할 때 로고스 그렇게 말합니다. 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적용된 말씀,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게 레마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지 않으면 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새로 개축하고 들어와서는 너무 좋아졌대요. 너무 밝답니다. 너무 밝아서 좋답니다. 우리 전보다 얼마나 많이 밝아졌습니까? 이전에 발전소에 전기가 없던 것이 아니에요. 발전소에 아무리 전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등불이 신통치 않으면, 전기를 켜지 않으면 어두운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발전소의 전기는 로고스이지만은 우리 교회 지금 비추는 이 불은 레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 와서 육화되지 아니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 말씀은 참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작용해야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잘 갖추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인 디아스포라, 우리 외국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진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이래네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175개국에 726만이 지금 흩어져 살고 있답니다. 175개국에.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100여 개국에, 100여 나라에 유대 사람들은 한 730만 정도 흩어져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중국 화교가 얼마나 많이 나가 있습니까? 그 중국 화교들도 130여 개국에 4,543만 명이 나가 있대요. 많이 나가 있지만은 많이 흩어진 나라 수로는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얼마나 많이 흩어졌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세계 여러 나라 가보면은 세상에 이런 나라도 다 한국 사람 살겠냐 하는, 거기도 가면 한국 사람이 있어요. 참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또 가는 곳곳마다 제가 가서 우리 연동교 출신들, 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뭐 브라질 가도 연동교 교인이라고 하고 멕시코 가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많이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습니까? 정말 연동교회 이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세계화 시켜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세계화 시대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뜻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들어온 입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여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실천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120주년, 130년, 200년, 3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잘 갖추어 나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